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족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모시고 믿음으로 삽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가족은 죽음으로 끝나고 이별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가족은 영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원히 천국에서 만날 우리들, 이 땅에서부터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 영광 위에 복음 위에 함께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 알지 못해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며 더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더 위에서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사랑이 더 풍성해져 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헌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아시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의 삶을 살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생애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종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져서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강팍한 마음 되어서 말씀을 듣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종이 전하는 말씀보다 더 많은 깨달음으로 예수를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어서 그 사랑 안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잘못했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직은 좀 어색하지요? 그렇지 않으시나요? 저는 조금 어색해요. 아우, 추워. 네. 그래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온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좀 느끼고, 옷 색깔이 좀 다르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 아니다 이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옷도 색깔을 맞추면서 우리가 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꼭 옷 색깔을 못 맞췄다고 파란색 옷 없으니까 나 교회 안 가, 씨, 이러시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이게 비슷한 옷, 천국 갈 때는 딱 하나 입어요. 예복 입고 가잖아요. 잘난 옷, 뭐 조금 처지는 옷이 아니라 똑같은 예복 입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 입고 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똑같은 옷 입어서 야, 누구는 부자처럼 보이네, 누구는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이네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똑같은 형제 자매됨을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전에 묵상 영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특별히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나레이션을 고연곤 청년이 했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홈페이지만 올려 했다가 너무 잘해서 우리 교인들하고 한번 보자. 방송국에서 저는 누가 했는 줄 알았어요.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뉴질랜드에 있는 연곤이에게, 교인들에게 인사 좀 해라 해가지고 지금 막 왔습니다.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희망제일교회 성도님들. 저는 뉴질랜드에 있는 고영권 청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저는 이곳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항상 기도로 응원하고 있을 테니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복음을 위해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전히 어색하죠. 근데 많이 컸어요, 그죠? 네, 저렇게 보낼 정도 하면 소름 돋아. 네, 감사합니다. 따끈따끈하게 방금 왔고요. 그래서 묵상 영상을 오늘 봤어요. 다음 주부터는 또 이렇게 너무 잘한다 하면 볼 수도 있지만 홈페이지에다 올릴 거니까 기억하시고 홈페이지 이웃 추가, 좋아요, 하트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한가족 예배를 위해서 까마귀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하루 이따 2시까지 식당에 가시면 오늘 반찬이 좀 좋아요. 남해살도 있고 또 특별한 과일도 좀 있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고 2시까지, 2시에 여기에 다 모여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강남에서 특급 선생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초청했어요. 이분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인데 특별히 제하고 생일이 같다는 백으로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정말 유익한 시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에 참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엄청난 행운권 추첨이 있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숫자에 비해서 비율이 높다는 거, 당첨 확률이 많다는 거, 그럼 수가 많다는 거죠. 와보시면 알겠고요. 그래서 까마귀가 뭐가 왔냐면, 가족에서 여러분 모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시라. 우리 이 밖으로 나가시면 안 돼. 우리 카페에서, 네, 우리 카페에서 어린 아이부터 어른 전부 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시라. 이 얘기는 뭐냐면 2,000원어치 드시라 얘기예요.
그죠? 그러나 핫 아메리카노 드시고 나서 500원 남겨주라 하시는 분은 곤란해요. 그냥 채워 드세요. 그랬더니 또 한 가정에서 또 섬기겠다고 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오늘 2잔을 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우리 교인들은 순진해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2잔을 먹겠다, 배불러 죽겠는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플러스에서 4,000원짜리 핸드드립을 드셔도 되고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1,000원을 더 내셔서 5,000원짜리를 드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알아듣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온 교우들이 1시 50분 정도까지 시간 있으니까 식사하시고 12시 반에 한 잔, 1시 반에 한 잔 이렇게 드셔도 되고, 인생 뭐 있어? 먹을 때 팍 먹어야지 하는 분은 한 방에 드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름 없이 섬겨주신 두 가정에게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방에서 또 안내로 여러 곳에서 섬겨주시고, 이 티셔츠 맞춘다고 우리 청년들이 이걸 해서 여러분 조금 남았어요. 뭐 이렇게 비싸냐, 많이 사는데 안 깎아주냐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남은 거 다 선교로 청년들이 지원해 줬어요. 우리 목사님들 지난번에 식사하는데 후원해주고 그래서 봉투에서 드렸어요. 여러분 이 청년들 이거 티셔츠 맞추고 준비하고, 이게 원래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온다네. 제 건 아니죠. 여러분 입고 계신 거. 그래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 오면 무슨 의미가 있냐 해서 제가 조금 까칠하게 했죠. 그랬더니 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입을 수 있었어요.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사랑.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제 어려서는 다 좋아. 그리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죠. 저 사람을 보면 좋아. 근데 이 좋은 마음에서 좀 더 가서 사랑의 마음이 생겨. 저 사람이 너무 좋아. 막 저 사람 목소리만 들려도 막 좋아 죽겠어. 저 사람 보기만 해도 좋고, 눈을 감아도 저 사람이 막 눈을 감았는데도 뿅뿅뿅뿅 떠다니고 막 좋아요. 그러면서 가슴이 떨리기 시작해. 이게 사랑이다? 가슴이 안 떨리면 사랑 아니야. 그리고 막 좋아가지고 막 그 사람에게 같이 붙어서 막 쓸데없이 말도 붙이고 또 얘기도 하고. 근데 이쪽엔 관심이 없어. 그건 짝사랑. 절대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짝사랑은 빨리 포기하는 게 좋아. 근데 내가 막 좋아가지고 옆에 가서 했는데 여기서도 뭔가 반응이 오면서 왜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얘기하다가 우리 사귈까? 예. 요즘엔 그러더라. 옛날엔 그냥 진도가 나갔는데 우리 사귈까? 그럴까? 이러면 이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뭐가 바뀌죠? 호칭이 바뀌죠. 뭐라고 부를까? 오빠라고 그럴까? 뭐 오빠라고 그러냐? 자기라고 하지. 자기? 이상하다. 근데 처음에 이상하다가 나중에는 자기야 하기 시작하죠.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근데 해보신 분들은 알죠. 자기라고 하거나 오빠라고 하거나 또 나름의 애칭, 우리 교회는 돼지야라고 부르는 분도 있어요. 나름의 애칭을 부르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랑을 하기 시작하죠. 이제 사랑을 하고 너무 좋아서 헤어지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우리 같이 살면 안 될까? 같이 살고 싶어. 왜 이렇게 헤어져? 우리 같이 살자 해서 하는 게 있어요. 뭐 하죠? 네, 결혼해요. 우리 태영 목사님은 싸우기 위해서 결혼했다고 하죠. 네. 근데 우리는 같이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해요. 근데 문제는 같이 살기 위해 결혼했는데 결론은 태영 목사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싸우게 되죠. 너무 달라. 너무 안 맞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하는 꼴이 처음부터 끝까지 미워. 여자들이 남자 볼 때 양발도 뒤집어서 벗어놓지,
옷도 벗어도 소파에다 툭 던져놓지. 그거 걸어주면 얼마나 좋나. 밥 먹고 수저를 반드시 내려놓으면 좋지. 왜 저렇게 함부로 놓고 갈까? 다 싫어져. 그러면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참아주면 좋은데, 여보, 수저 좀 반드시 놓으면 안 될까? 이 까소리에 남자는 또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짜증나게. 그냥 내 인생 내 편하게 두면 안 될까? 아니, 수저가 좀 삐뚤하면 어때? 반듯하면 어때? 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너무 같이 살고 싶어서 너무 사랑해서 같이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면 같이 살기 싫어지죠. 지금 웃는 포인트예요. 포인트까지 가르쳐 드려야 돼요. 그러다가 그 과도기가 지나고 더 깊어지면 이제는 부부가 그런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보완해 가면서 더 완성되고 더 성숙한 사랑으로 갈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해서 너무너무 좋아서 서로 사랑을 해서 생겨진 열매가 있어요. 그게 다 우리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엄마, 아빠의 사랑의 열매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빠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의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그런 의심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엄마가 날 사랑하는가 의심해 본 적 없어요? 서희야, 고개 숙이지 말고, 오늘 아빠는 어디 갔대? 출근하셨구나. 소영이는 어디 갔대? 출근했구나. 아버지, 저 집은 출근 아니면 교회로 오거든요. 근데 출근,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낀 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데 느낀 적이 있었다 없었다? 뭐라고요? 있었다고요? 있었죠. 근데 그런 때가 주로 언제죠? 여러분, 싸웠을 때. 묻기는 서희한테 물었는데 대답은 태강이가 자신 있게 했습니다. 태강아 사랑해. 그래. 싸웠을 때. 근데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맞았을 때, 그렇죠? 엄마한테 맞았을 때 나는 우리 엄마가 아닌 줄 알았고 아니길 바랬어. 늘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나와 내 동생에게는 늘 얘기했거든. 엄마가 저기 어디 다른 데 있다고. 너는 주워온 아들이라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래서 평상시 엄마가 잘해줄 때는 우리 엄마인 줄 알았지만 나를 때릴 때는 맞아, 우리 엄마는 어디 다리 밑에 있을 거야. 그런 믿음과 가느다란 희망을 가지고 살았지만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확실했습니다. 나를 때릴 때는 사실은 내 기준에서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았고 아니기를 바랬어. 그런데 설날이면 옷을 사주시거든요. 설날에 옷을 사주시면은 그때 제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우리 엄마가 확실합니다. 왜 엄마가 내 엄마가 됐다, 내 엄마가 안 됐다 그런 걸까요? 엄마가 변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감정이 변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다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특별히 우리 학생들 살다 보면 진짜 우리 엄마 아닌 것 같은 데가 느껴질 때가 있어. 우리 아빠가 아닌 것 같은 데가 느껴지고, 아빠면 어떻게 잘할 수 있어, 엄마면 어떻게 잘할 수 있어, 그럴 수는 없는 거야, 이런 친구들이 많이 생겨요. 결혼해서 애 낳아봐라. 키워보면 알 거야. 엄마가 왜 나를 때렸을까? 아빠가 왜 나를 때렸을까? 왜 그랬을까? 나중에 내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 그때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때리신 거였구나. 맞을 때, 아플 때, 울 때는 속상했지만 그것이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이미
주셔서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내 기분은 내 뜻대로 안 해주면 부모도 아닌 것 같고 엄마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나 입히고 나 먹이고 나 공부시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희생한 게 너무 많아요. 엄마는 나를 낳기 위해서 10달 동안 뱃속에서 나를 품었어요. 그래서 다 보이지 않지만 엄마들 뱃속에는 주름이 있어. 터진 살. 엄마도 아가씨 때는 이뻤다. 엄마도 아가씨 때는 날씬했다. 그런데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그 날씬함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아름다운 살결, 그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이 피부가 늘어나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 늘어나니까 터져서 엄마 배는 지렁이 발자국 같은 주름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10달 동안 품어준 엄마의 사랑이에요. 엄마도 옛날에는 매직도 하고 화장도 하고 속눈썹도 붙이고 예쁘게 하고 다녔다. 그런데 지금은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멋내는 것보다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쓰는 것보다는 내 자식을 아름답고 이쁘게 키우기 위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교육하기 위해서 엄마는 멋낼 수 없어. 아빠도 옛날에는 괜찮았다. 폼 잡고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면서 탁 선글라스 쓰고 폼 잡고 확 다니던 때가 있었다. 물론 자전거도 못 타는 아빠도 있기는 하지만 나름 총각대 아빠들도 멋 많이 내고 다녔다. 머리 뒤로 막 넘기기도 하고 이상한 선글라스 어울리지도 않는 거 쓰기도 하고 바지도 막 나팔 바지 입기도 하고 어울리지는 않지만 혼자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입고 나름 막 유행 따라 패션 따라 이렇게 살 때가 있었어요. 물론 저는 지금 만나는 분들이 신학교 입학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잘생겼다고 그러긴 해요. 네. 그때보다 지금이 더 날씬하다나? 그런 건 아닌데. 총각 때는요, 다 멋도 내고 나름 뭐 가장 남자들은 이제 헤어스타일이 바뀌죠. 이 헤어스타일에서 멋을 부리고 막 길었다가 잘랐다가 뭐 그렇게 하죠. 그리고 옷 딱 걸치면서 가죽 잠바 한번 딱 입으면 내가 무슨 형사나 된 것처럼 폼 잡고 그렇게 멋내던 아빠들이 결혼하면 멋 못 부려. 엄마가 사준 대로 입어야 돼. 내가 입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못 해요. 왜요? 여보, 그럴 돈이 어딨어? 태강이 학원비. 태강이 지금 핸드폰 사달래. 할부금 지금 안 끝났어. 끝나면 사입어. 그러면 아빠들 아무 말 못하죠. 우리 친구들 알아야 돼. 부모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너 사랑해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키우는 것 자체가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의 희생이야. 자녀가 없으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어. 자녀에게 쓸 수 있는 거 토요일 밤에 나가서 외식하고 영화 보고 좋은 차 사가지고 쉥 타고 다니면서 기분 낼 수 있어. 그런데 자식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그걸 할 수 없어. 왜? 나에게 쓸 것을 내 마음대로 다 쓰면 자식에게 쓸 게 없기 때문에. 아빠들은 직장 다닐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은지 알아요? 아유, 내가 뒤로 산다닌다 진짜. 그래서 술 먹는 거야. 열받아서 술 먹는 거예요. 술 먹고 내가 이 김 부장 이 계자녀 내가 진짜 그래 놓고 술 먹고 자고 다음날 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가지고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직장 다니는 거. 왜요?
내 마음 같았으면 그만뒀지만 내가 그만두면 여러분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거든. 입히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존심 무너지지만 내려놓고 직장 다니는 거예요. 그게 아빠들의 아픔이에요. 직장이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게 쉬운 줄 알아요? 자존심 팍팍 무너지는데 아빠는 성질 없나? 근데 그 성질대로 하면 내 가정이 힘들어. 그래서 아휴, 내 성질 다 죽었다 이러면서 일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사랑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 세상도 사랑으로 시작했고 교회도 사랑으로 시작했어요.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복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이 실망할 경우가 많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음이 잘 안 잡힐 것 같으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여러분이 알아야 될 말씀이고 성경 한 권을 요약해 놓은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많았고 엄마하고 나하고 싸울 때처럼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면 내가 네 자손과 싸우리라, 너와 싸우고 내 자손과 싸우리라 그랬거든.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면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죠. 내 삶에 고난이 있어, 인생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진짜 하나님 사랑할까? 아니,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 분들도 가끔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이렇게 힘들어?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돈 문제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육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예를 들어 암이 와야 돼?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당뇨병이 걸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인생에 이렇게 육신이 약해져? 사랑하면 건강하게 해줘야 되잖아. 사랑하면 잘 살게 해줘야 되잖아.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환경 때문에,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이처럼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밑에 독생자를 주셨으니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뭘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래서 요한 1서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엄마의 사랑이 보입니까? 여러분, 엄마의 사랑이 보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트 뿅뿅. 에? 근데 엄마의 사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예아야, 엄마의 사랑이 보여요? 손 들고 있네? 엄마 사랑이 뭐라고요? 간호사라고요?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엄마 사랑이 간호사가 아니고 엄마 직장이 간호사야. 네, 갑자기 질문해서 지금 고객님 당황하신 것 같아요. 엄마의 사랑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그럼 자식의 사랑이 보인다 안 보인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이제 거꾸로 역전되지만 자식의 사랑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오늘 아침에 제게 봉투가 도착했어요. 카톡이 왔어요. 이게 웬일? 손요셉에게서 온 거예요.
역사상 처음 일이네. 그래서 이게 뭐냐? 잘못 보낸 거 아니냐? 그랬더니 지난주에 수련회 갔는데 강사비 받은 거 아빠한테 까마귀로 보내요. 그래서 제가 뭘 보냈냐? 하트 드립다 큰 거 겁나게 사랑한단께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부모의 사랑이 보이더라고. 자식의 사랑이 보이더라고. 아니, 안 보여요. 돈 줄 때 좀 기분 좋아서 그래 사랑해 그러는 거지, 사랑은 보이지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느끼는 거죠. 하트 뿅뿅 여기 있는 거 줄 수 있나요? 보여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어요. 근데 보이지 않게 엄마는 나를 사랑해, 그걸 느끼는 거예요. 태강이 느낄 때가 있었다 없었다? 그렇지, 있었죠. 근데 싸울 때는 그 사랑이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그렇죠. 태강이 대답을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보여져요? 안 보여져.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예수. 하나님의 사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 나타난 사랑이 예수.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봤다 안 봤다? 여러분, 예수님 보신 분 계시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돌봐드려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느낄 뿐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진짜 못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또 어떤 측면에서 생각하면 그렇다고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못생겼을까? 에? 뭐 고운 모양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못생겼을 거다, 시골 머슴처럼 생겼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생긴 거하고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 우리 부모님이 예쁘게 생기고 잘생겼다고 사랑이 많고 못생겨서 사랑이 없고가 아니에요. 나를 낳았기 때문에, 사랑의 결실로 낳았기 때문에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우리 인간을 두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독생자 예수님.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갈 때 인간이 뭘 하는 줄 아세요? 인간은 신을 만들기 시작해. 인간이 참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갈 때 하는 행위가 뭐냐? 신을 만들기 시작해요. 손으로. 그것을 뭐라고 하냐? 우상이라고 그래요. 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원하는 신, 내게 이렇게 해주어야만 되는 신, 엄마는 이렇게만 해주면 좋겠어, 아빠는 이렇게만 해주면 좋겠어, 내가 만든 아빠 엄마의 상이 있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면 돼, 내가 필요할 때 돈 주고, 내가 필요할 때 건강 주고, 내가 기도할 때 인생의 문을 열어주는 하나님이면 돼 하고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첫 번째는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돈을 주셨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건강을 주셨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좋은 직장을 주셨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으면 다 120년 살게 해요? 예수 믿는다고 다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 건강한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목표가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예수 믿어서 오래 사고, 예수 믿어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병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근데 병들어서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이 내게 너는 건강해야 되겠구나. 내가 널 부른 이유가 그래서 아픔을 준 거야 하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경우도 있고, 너는 그 약함을 유지하고 그걸 가지고 살아야 나를 잘 믿을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몸이 약하면서도 완전히 치료가 안 되면서도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달라요.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했어요. 가난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진짜 내가 하는 일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 그러지는 않아요. 만약 우리가 다 그랬으면 우린 지금 여기 있지 않아요. 엄청 큰 예배당을 지었겠죠. 엘리베이터도 있겠죠. 자리도 의자도 틀리겠죠.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사업이 잘 돼서 부하게 되는 수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부하지는 않아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 삶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심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도 해 주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돈도 건강도 세상의 어떤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미 주셨어요. 완료형이라고 이미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중요한 거,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건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뭐예요? 우리 학생들이 대답해 봐요.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뭘까? 태강이만 질문하면 너무 미안하다. 영생이 뭐예요? 이 태강이 비슷한 주의 알까? 주의야. 어떻게 한시 집안만 묻네? 영생이 뭔지 알아요? 모른다고 해도 괜찮아요. 컨닝했지? 컨닝 안 했어? 와우. 태강이 이따가 해운권 추첨할 때 뽑히기를 축복한다. 영원한 생명 맞아요. 영원한 생명.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이라면 영원하지 않은 생명이 있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은 생명이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여기 있어서 같이 있지만 여러분 점점 여기서 한 분씩 없어져요. 목사님이 부평제일교회 와서 20년이 됐는데 여기서 한 분씩 없어진 분들이 참 많아요. 김진극 장로님이라고 기억하세요? 김진극 장로님 여기서 예배 드리셨는데 지금 안 계세요. 주옥순 권사님, 정복령 권사님, 송복순 권사님 기억하지요? 지금 여기 계시지 않아요. 왜요? 이 땅의 생명이 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머지않아서 우리도 이 땅의 생명이 끝나서 여기서 하나씩 이 자리가 비어질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은 유한하거든요. 그런데 이 유한한 우리가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믿고 살 때 하나님은 16장 끝쪽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돈을 얻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얻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가 바라는 그 어떤 것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어요. 어떻게 얻어요? 이 땅에서 죽을 때.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살아요? 죽는데 어떻게 영생해요? 말도 안 돼요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으면은요, 이 밀알이 새싹이 나와서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죽는 게 아니라 그 죽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다시 천국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믿음이 없으면 안 믿어져요. 근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으면 이게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죽는 거 죽었다 하지 않으시고 잔다 그랬어요. 왜요? 자는 건 내일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죽는 건 못 일어나요. 우리는 죽는 거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자는 거예요. 왜? 천국에서 깨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 목사님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어요. 그렇다고 해서 곧 돌아가시겠구나 생각하면 안 되겠죠? 저도 언젠지 모르지만 한 90까지는 살았으면 좋겠지만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 있고, 근데 하여간에 그 전후로 해서 죽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김진극 장로님도 만날 것이고 송복순 권사님도 만날 것이고 정복령 권사님도 만날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도 만날 것이고 손정국 아버지 언젠가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그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없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만에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아니면 지금 예루살렘에 계셔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 성지순례객들 받으면서 그들 축복해주고 앉아 계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도 안 계시더라고.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천국 계세요. 왜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한가족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에 나온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받았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아직 내 마음의 구주로 믿고 받지 못한 분 계신다면 이 시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 땅에 어떤 약도, 이 땅에 어떤 식물도, 이 땅에 어떤 음식도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까지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천국에서도 다시 만나서 영원히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앞서 가신 성도들 만나가지고 수다도 떨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천국의 한 가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셨습니다.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주셨습니다. 얻었습니다. 3창 하겠습니다. 시작. 주셨습니다. 얻었습니다. 주셨습니다. 얻었습니다. 주셨습니다. 얻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영생을 얻는, 예수 안에서 영생 얻고 천국 백성 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가족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종이 전한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단단히 박힌 못처럼 우리 마음에 박혀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요동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믿고 살아가며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났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천국에서 눈뜨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앞서가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생명들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 은혜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잘 성장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날마다 주의 은혜로 평강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생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부평 제일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그 사랑 안에서 더 깊이 교제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고요. 찬양 부르고 난 다음에 기도와 축복의 시간이 있겠는데요. 여러분 가족끼리, 여러분 또 옆에 분 찾아가셔서 축복해 주시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식당에 올라가셔서 식사하시고, 또 저에게 기도받기를 원하신 분들은 가족별로 개인별로 이 앞으로 오시면 같이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성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들 짐승들과 세랑과 타도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두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천국 소망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늘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가정 속에, 삶 속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제는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복음 들고 세계 열방에서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